창세기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강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근본의 하나님은 소리를 머금은 빛의 형태로 근본의 우주에 널리 퍼져 계셨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자 근본의 하나님은 인간 경작을 위해 영계의 정점에 하나의 빛으로 응집하셨죠. 자료화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근본의 우주는 영의 밀도와 빛의 세계가 각각 다른 4개의 공간으로 나뉘었습니다. 우주라 하면 우리가 보는 제1하늘의 우주는 적은 거고요. 또 제2하늘, 제3하늘, 제4하늘을 통틀어 말합니다. 이 전 우주에 하나님이 빛으로 계셨다가 인간 경작을 위해 이렇게 빛으로 응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개의 공간으로 나뉘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늘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계의 정점에 응집한 하나의 빛은 3개의 빛으로 분리됐고 각각 사람의 형상과 같은 영체를 입었습니다. 근본의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간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만드셨죠. 바로 천사와 그룹을 만드셨습니다. 천사와 그룹의 수는 무수히 많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질서가 매우 잘 잡혀 있습니다. 그 숫자는 무수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 몇 억인가 몇십억인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 중에서 삼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세 천사장에게 특별히 인성과 자유의지를 주셨지요. 그 세 천사장 중에서 루시퍼는 음악을 담당함과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늘 아름다운 목소리와 각종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감미로운 말로 아버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렸지요. 이처럼 항상 기쁨과 행복을 주는 루시퍼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지극히 사랑하셔서 큰 권세와 영화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루시퍼는 마음이 점점 교만해졌고 급기야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벌였지요. 그러나 루시퍼의 반역은 실패로 끝났고 루시퍼는 무저갱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루시퍼는 무저갱에 갇히기 전 아버지 하나님께 무례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 경작이 시작될 때 하나님과 비길 수 있을 정도의 큰 권세를 자신에게도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공의 가운데 인간 경작을 이루시기 위해 루시퍼 요청을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루시퍼를 머리로 한 악한 영의 세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시퍼와 악한 영들이 무저갱에서 풀려나오는 시점은 천지 창조 첫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자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지요. 나중에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강의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빛으로 지구를 두르게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말씀하지요. 이렇게 빛이 지구를 두르고 있는 동안을 낮이라 하셨고 그 빛을 잠시 거두시는 동안을 밤이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 첫 번째 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와 악한 영들을 무저갱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실 때 악한 영들이 거하는 처소를 둘째 하늘에 만들어 주셨지요. 무저갱에 가두셨다가 인간 경작을 위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둘째 날이 창조되니까 그때 이제 첫째 날 나와서 둘째 날 창조해서 이제 그 제2하늘로 그들을 이제
들어가게 했다 이 말입니다. 루시퍼는 둘째 하늘에 자기 왕국을 세우고 악한 영의 세계를 조직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루시퍼는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곁에 있으면서 어떻게 영계를 통치하시는지 보았지요. 그래서 자신의 세계를 이룰 때도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모방했습니다. 먼저 루시퍼는 자신의 보좌를 만들고 그 주변을 용들로 하여금 에워싸게 했지요. 그 다음 둘레는 용우 사자들, 곧 용우 수하인 타락한 그룹들로 하여금 감싸며 지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고 싶었던 야욕을 이렇게 자기 세계에서 나타낸 것입니다. 루시퍼는 악한 영의 세계의 조직을 세울 때도 하나님을 따라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으로 천사와 그룹 두 부류를 두신 것처럼 루시퍼도 두 부류를 통해 자기 세계를 통치합니다. 저 영과 영우 사자들로 이루어진 체계와 사단과 마귀로 이루어진 체계이지요. 하나님도 이런 걸 다 이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영이 또 배신할까 알고 하기 때문에 또 그 반대로 하나님을 호위하는 내 생물을 또 만들어 두신 거지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타락한 천사들 중에 일부가 무저갱에서 풀려나와 활동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중에 일부가 무저갱에서 풀려나와 활동하는 것이 마귀라 이 말입니다. 루시퍼는 두 가지 조직 체계를 통해 명령을 내리고 어둠의 세계를 통치하지요. 영우 사자들과 마귀는 둘 다 각 체계에서는 서열이 낮은 존재들입니다. 영우의 사자들과 마귀, 용, 루시퍼 다음 용, 또 용을 또 이렇게 두르는 사자들이기 때문에 그 체계가 그만 낮지요. 마귀는 둘 다 각 체계에서는 서열이 낮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루시퍼는 영우 사자들의 서열을 마귀보다 높게 해 주셨습니다. 이는 루시퍼가 반란을 계획할 때 용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용들에게 약속했던 바이기 때문입니다. 즉 루시퍼는 용들이 자신을 도와주면 영우 사자들을 마귀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겠다고 말했지요. 용들과 그의 사자들을 자기 편으로 얻기 위해 루시퍼는 이렇게까지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둘째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의 세계에서는 마귀의 서열이 가장 낮습니다. 물론 귀신까지 포함시키면 귀신의 서열이 가장 낮지요. 그러나 귀신은 근본적으로 악한 영들과 다르며 둘째 하늘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있습니다. 귀신은 둘째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악한 영들의 명령 체계는 정확한 질서에 따라 운영이 됩니다. 루시퍼가 명령을 내리면 이 명령은 용들을 통해 영우 사자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루시퍼는 사단을 통해 마귀에게 명령을 내리기도 하지요. 명령 체계가 이와 같기 때문에 용들이 마귀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사단이 용의 사자들을 부리지는 않습니다. 즉 명령 체계가 이와 같기 때문에 용들이 마귀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사단이 용의 사자들을 부리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체계가 지금 체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루시퍼, 용, 그의 사자들. 또 루시퍼, 그리고 또 사단, 마귀, 또 맨 밑에 이제 귀신들. 그래도 체계가 이와 둘로 이렇게 갈라지기 때문에
용들이 마귀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 용들은 그의 사자들에게 명령을 내린다. 그의 사자들에게. 사단은 용의 사자들을 부리지 않습니다. 왜? 체계가 달라요. 그래서 사자들은 바로 밑에 마귀를 또 움직이게 되지요. 용들은 그의 사자들을, 사단은 마귀들을 움직입니다. 우리 일꾼들 다 능력도 최종 능력 받으시려면 이런 체계 질서도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 뭐 원수마귀가 물러가라, 뭐 이게 귀신으로 물러가라 하는 것보다 알고 명령해야 두려워 떨지요. 알고 자기들의 정체를 알고 명령해야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무가내로 물러가라 한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질서 정연한 악한 영의 세계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1장 17절에서 18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27년 동안, 28년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자체에서는 한 번도 분쟁이 없었습니다. 항상 사랑과 평화가 있었지 한 번도 교회 안에 분쟁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직원을 해도 한 번도 다퉈본 일이 없고 반론해본 일 없고 사무연회 1년에 한 번 있는 청소와 함께 있는 사무연회 때도 한 번도 임하는 성도가 아니요, 반대요 해본 일 없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모두가 하나 되어서 아멘, 아멘으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분쟁이라는 게 없어 봤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했습니다. 화평을 이루려 못하면 그 안에는 반드시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는데 화평을 깨는 건 원수마귀 사단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은 절대로 화평 깨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우리 주님 보고 저들이 말하기를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말합니다.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 사단의 세계도 서로 분쟁하지 않는다 이 말. 질서가 있고 엄연히 그 질서 안에 순종하고 한다 이 말입니다. 분쟁하지 않는다 이 말.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에 분쟁이 있다면 되겠고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절대로 분쟁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바알세불이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신의 왕이라 생각한 존재이지요. 귀신의 왕을 짚어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영어 세계 법도도 알지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과 같잖아요. 하나님의 기사 앞에서 권능을 행하는 종을 오히려 이단이라고 마귀 역사도 하고 있을 수 없는 무서운 말들을 함부로 뱉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한다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어둠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을 내쫓았으니 자기들끼리 분쟁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악한 영의 세계에도 질서가 있어서 그렇게 스스로 분쟁하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악한 영의 세계에도 조직과 질서가 있기에 자기들끼리 다투거나 분쟁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는 악한 영들 각각의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악한 영의 세계의 머리인 루시퍼의 역할입니다. 루시퍼는 용들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사단과 마귀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요. 또한 예전에 음악을 담당했던 경험을 살려 세상의 문화, 특히 세상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조종합니다. 영향을 받는 세상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루시퍼의 의도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지요. 갈수록 세상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머리 스타일, 화장법이 자극적이게 되는 것도 무의식 중에 루시퍼 영향을 받는 결과입니다. 또 노래들도 그렇고요. 사단을 경배하자는 이런 노래까지 있지 않습니까? 노래만 들어도 오싹 소름이 끼치는 이런 노래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주신 찬양들 보면 마음이 얼마나 평화로워요. 마음의 할례하라 하나님. 찬양을 부르면서도 마음의 할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악이 버려지고 욕심이 버려지고 마음이 평강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요일날 죄종 원신 예배 때 우리 죄종이 부르는 그 찬양 곡만 들어도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는지요. 또한 루시퍼는 마지막 때 발달된 대중 매체를 통해서도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이끌어 갑니다. TV와 인터넷 등을 통해 세속적인 문화가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사람들이 더 쉽게 죄에 물드는 것도 바로 루시퍼 역사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인터넷, TV, 인터넷 통해 얼마나 잘못 빠지고 있습니까? 중독되어 가고 있고, 공부들을 안 하고, 부모에게 반항하고, 정신적으로 우울증도 걸리고, 잘못되어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창난도 일으키고. 우리의 정신세계를 젖먹어 간다 이 말입니다. 루시퍼는 세상의 권세 잡은 사람들을 사주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는 정책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고 말살하려 하지요. 이런 경우는 루시퍼가 직접 그 나라의 머리된 자를 사주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루시퍼는 갖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신을 숭배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루시퍼에 대해 계시록 19장 2절에서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계집녀를 쓰죠. 큰 음녀,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라 했습니다. 루시퍼가 원래 여성적인 천사였으므로 타락한 후에는 큰 음녀라고 한 것이죠. 제가 85년도입니다. 하나님 루시퍼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여성을 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구나 루시퍼 하면 남성을 칭한 걸로 알지. 여성을. 그러면서 입을 다물게 하시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 때가 될 때까지는 입을 봉하고 있어라. 왜? 시험거리가 된다. 그래서 말을 못하고 봉하고 있었죠. 때가 될 때까지, 이제 알 때 이해될 때까지.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붉은 옷 입고 다 이 음녀에 대해서 여자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 이 음녀가 이제 루시퍼가 역사하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여자로 등장하더라 이 말이에요.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알면 성경을 바로 알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데 모르면 그런 말만 해도 이단 말 들으니까 그 당시 교회도 조그맣고 그때는 힘도 없는데 이단 말 들어가지고 어떻게 힘을 펼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만 주시고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루시퍼는 악한 영들의 최고 머리로서 악한 영들을 뒤에서 조종합니다. 직접 나서서 어떤 일을 행할 때도 있지만 보통은 뒤에서 보이지 않게 어둠의 흐름을 이끌어 가지요. 실질적인 권세는 용들에게 있습니다. 루시퍼는 용들을 통해 역사하며 용들은 그의 사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국가로 비유할 때 루시퍼가 왕과 같다면 용은 총리 또는 군대의 총사령관과 같지요. 그런데 용이 어떤 일을 할 때 일일이 루시퍼 지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루시퍼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용에게 이미 심어 놓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용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한다면 그것은 결국 루시퍼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루시퍼가 경배받기 원하는 것처럼 용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을 주관하여 곳곳에 용의 문양을 새기거나 조각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어 왔죠. 근데 여러분 봐요. 용이 얼마나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 서양 사람들 용의 문양이 많은지. 자개상, 이 자개상 테둘리에다 용, 또 자개상 자체도 용으로 그려놓은 거 있고, 장롱에도 용, 우리 왕의 의복도 용, 의자도 용, 얼마나 곳곳에 또 한복도 용 그려놓은 거예요. 문신 봐요. 우리 남자들 문신할 때 보면 등에다 용 그려놓잖아요. 용은 그렇게 해서 사람을 통해 경배받으려고 한다면 절에 가보면 용투성이죠. 절에 가보면 들어가는 입구 바로 비석부터 해서 종 안에 용 크게 입 벌리고 그냥 혀에서 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안에 밖에 이제 뭐라고 합니까? 절 밖에 테두리도 용 얼마나 용이 많은지요. 우리 로마에 저기 베드로 성당 그 안에도 용이 있던가요? 용이 있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용을 해놨다며 이렇게. 저기 나오나요? 네, 저기 뱀도 나오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차린다며. 네, 저기 용 나오네요. 저 베드로 성전입니까? 로마에? 네, 맞죠? 저렇게 용이 뭔지를 모르게 차린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도 큰 용, 옛뱀하고 나오고 이렇게 해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성경을 복음을 아는 우리 주의종님들, 선교사들, 여러분들이 빨리 이런 거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통역 많이 되는 집회가 만원권이죠. 나 본지 오래네. 만원권의 용 지금도 있나요? 용 지금은 지웠어요? 없어요? 만원권의 용 없어요? 그럼 옛날에 만원권의 용이 그냥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대로 뺐나요? 아니면 집회가 바뀌었나요? 네? 집회가 바뀌어서 그래 용 뺀 거예요? 와, 그건 참 잘된 것이네. 80년대는 우리 만원권에 용이 여러 마리가 들어있었어요. 집회를 통해서도 경배를 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용. 그때 몇 마리 있었나요? 집회, 만원권 집회? 예? 8마리? 예, 그렇게 많이, 만원권 집회 안에 용이 8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80년대 설교할 때도 빨리 누군가 기독교에 나와서 집회도 바꿔야 된다. 용을 빼고 그런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참, 여하튼 그 설교로 들은 건 아니겠지만 감사하게도 뺐네요. 용을 신성시하며 숭배하는 종교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의 조정을 받은 결과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용과 그의 사자들이 나옵니다. 루시퍼의 반란 시 용을 따랐던 그룹들 중 일부가 용과 함께 풀려나서 용의 사자로 활동을 하지요. 용의 사자들도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흉측한 짐승의 형상으로 변형이 됐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괴물을 같다고 표현하는 그런 저주받은 모습이지요. 참고로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동물들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동물들이 타락한 그룹들의 형상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먹지 말라 하셨지요. 타락한 그룹을 닮은 가증한 동물에게는 대부분 독성이 있어서 사람에게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결되는데 지장을 받아요. 마음이 선해지기보다는 악해지도록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영우 사자들의 역사로 인해 질병이 오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의 치료를 위해 기도할 때 영안이 열려 보면 그 사람의 몸에서 쥐떼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게벌레가 나가고, 뭐가 나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몸 상태에 고통이 어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쥐떼가 나간다면 쥐는 갉아먹잖아요. 그냥 얼마나 통증을 느끼겠습니까? 집게벌레도 그렇고요. 지네가 나가기도 해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가는 거 보면 그 가증스럽다, 성경에 가증스럽다는 것들이 나가는 걸 보게 돼요. 돼지가 나가기도 하고. 돼지가 나가면 그 사람은 그냥 먹는 것만 탐했을 거예요. 먹어도 배가 고프고 먹어도 배가 아프고. 이 돼지가 나가버리면 그런 게 없어져 버려요. 먹고 싶은 생각 없어져요. 내 안에 돼지가 그런 영적인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막 먹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쳐서 돼지가 나가버리면 이제 그런 증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많은 것들을 체험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을 기도해주면서 그런 것들이 나가고 뭐하고 간증을 듣고 한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전에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만 제가 개척하기 전에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여성도가 그 이민수인가 될 텐데요. 이민수. 이제 걷지도 못하고 너무 이제 고통스러워서 매일같이 이제 저걸 먹어야 돼요. 그 마약 중에 뭐라 그럽니까?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먹는 거. 예? 무슨 피? 몰핀 주사. 그런 걸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전에 개척 때 부산에서 그 어린 소년이 왔을 때도 그랬던 것 같이 너무 고통스러운 그걸 맞아야 되는 거예요. 몇 번씩. 통증으로 너무 고통을 받다가 제가 이제 거기 장로교나 큰 교회 가서 간증을 집회를 하게 됐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딸의 어머니가 그 교회 성도였어요. 집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찾으려고 하는데 제가 어디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갔죠. 가게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저에게 찾아와서 우리 딸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딸에게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기도. 근데 하나님이 21일간을 기도해 줘라. 21일 동안을 기도해 줘라. 학교 갔다 오면 그 집 들려서 기도해 주고 집에 오고. 이거를 이제 계속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했어요. 20일이 됐어요. 20일이 됐는데 그 집에 가니까 뭐라고 간증하냐면 이 딸이 자기 몸에서 쥐떼가 나가더라는 게 왕지, 큰 왕지가 앞에서 선두로 그 뒤를 이어서 수많은 쥐떼가 자기 몸에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통증이 깨끗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통증이. 그런데 묘한 것은요, 그 집에 쥐가 얼마나 우글거리는지 몰라요. 그 집에 너무 쥐가 우글거려가지고 그 여러 가족이 한 방에서 하는 거예요. 타락이 있는데 타락을 올라가질 못해요. 쥐가 얼마나 쥐떼가 타락해서 난리를 치는지 타락을 올라가질 못해요. 타락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집이 온통 쥐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에서, 그 자매가 그때 10몇 살, 한 20살 가까웠겠죠? 빈군선 선생님도 아시죠? 쥐떼가 나가버리고 나서 그 집에도 쥐가 깨끗하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 집에서 살던 우리 성도도 여기 부부가 계시는데, 지금 기도제물인가요? 예? 기도제물인가요? 우리 기도제물 회장님 모르세요?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계시면. 그 집에 살았던 분. 금호동에. 네, 저 어디 손 흔드네요. 어디 맞아요? 예, 맞네요. 예. 저분이 그때 그 집에 살았던 분이에요. 남편은 이제 해외에 가서 일하다가 제 개척 때 들어오셨고요. 근데 이제 그때 그러고 나서 그 집에 쥐가 싹 사라져버려요. 거의 잠의 통증이 사라지고. 이 영적인 세계를 알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런 걸 하나하나 제가 체험하고 나오니까 영적인 세계도 기도해서 그런 것들이 물러가니까 바로 통증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집의 쥐떼가 다 사라져버리고 한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 지금 권사님도 그때 그 무슨 병이었나? 심장 무슨 여하튼 뭐 호흡을 제대로 못 하시고 걷는데 조금만 고바했어도 못 걸어가세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근데 기도받고 깨끗이 치료받아서 이제 저희 만민교회 등록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다니시는 분이고요. 남편도 중동에 가서 일하셨는데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몸이 아파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예물 제 기억으로 20만 원, 그 당시 20만 원은 컸거든요. 20만 원 예물을 심고 저희 기도받고 단번에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고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이게 쥐떼가 있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게 크게 갉아먹으니까. 육적으로 진짜 갉아먹는 건 아닌데 영적으로는 갉아먹으니까 고통을 받는 거예요. 너무 정신적으로. 심한 두통을 앓는 사람은 새가 그 사람의 머리를 부리로 계속 쪼아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두통을 앓는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통의 여러 원인 중에는 이런 경우도 있음을 참고하시라는 것이죠. 왜 새만 있겠습니까?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이처럼 타락한 그룹인 용의 사자들로 인해 질병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용은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악한 사람들을 사주하여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인신매매나 살인 등 사람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한 흉악범들이 있지요.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인면수심이랍니다. 즉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는 뜻이죠. 이처럼 마음이나 행동이 몹시 흉악한 사람의 경우 용의 사자들의 사주를 받는 것입니다.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 용이나 다른 짐승의 문약을 새기는 것도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문약, 몸에 그런 거를 새기지 말라고 하죠. 계시록에도. 새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여자들도 막 새겨요. 여자들도 꽤 많이 새겨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보시면 여자분들 그런 문양 새긴 여자분들 혹시 볼 수 있나요? 네.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 새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용호 사자들 중에서도 어떤 짐승의 사주를 받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악의 모양이 다릅니다. 짐승에 따라 포악함과 간사함, 더러움과 추함, 난잡함 등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제 악한 영들 중에서 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은 한마디로 루시퍼의 마음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며 실질적인 형태는 없습니다. 루시퍼의 어둠의 능력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생각과 마음을 갖게 합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자 사단이 악한 사람들을 사주하여 욥의 소유물을 빼앗게 했습니다. 욥기 1장 15절에는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소와 나귀들을 빼앗았다 했지요. 욥기 1장 17절에는 갈대아 사람이 떼를 지어 갑자기 달려들어 약대들을 빼앗았다 했고요. 사단은 또한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사람에게 질병도 가져다 주는 등 해를 가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사단이 사람들을 사주할 때 사주받는 사람의 속성에 따라서 각가지 다른 영으로 역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상 2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영이 나오지요. 이때는 사단이 거짓말하는 영으로서 거짓 예언을 서슴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을 사주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사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간음을 한다. 사망의 육체를 행하게 한다. 사단이 그렇게 주관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관해요. 왜? 마음에 간음기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관해서 누구를 미혹하게 해가지고 같이 지옥 가게 이끌어 간다 이 말입니다. 남자는 당연히 여자도 뭐 종이 있게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이 주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하도록, 사망의 육체를 행하도록, 음욕을 품도록, 간음하도록. 그래서 간음죄를 짓고 해서 일단 지어놓으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원수마귀 어둠에 밥이 되는 거죠. 그건 사주받아가면 한 번이 두 번, 두 번이 세 번 점점 타락해 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도 몰래 사로잡혀가고 또 미혹하게 하고요. 거짓 예언을 선처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사주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는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더러운 육체의 일을 조차 하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더러운 영으로 역사를 합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 더러운 영의 역사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간음, 음료, 동성연애 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영의 주관을 받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끌고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한 요한일서 4장 6절에 미혹의 영이 나오는데 이 또한 사단의 한 형태로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지요. 물질, 명예, 이성 등을 믿기로 하여 세상에 빠지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역사가 왔을 때 미혹의 영인지 더러운 영인지 이런 것도 또 거짓말의 영인지 이런 것도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더구나 일꾼들 죄종들은 이런 거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미혹의 영을 받았는지 더러운 영의 역사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말하는 영의 역사를 받고 있는지 거짓말하는 영의 역사를 받는 사람도 보면 그 말이 얼마나 그럴듯한데요. 말이 그냥 그럴듯해요. 그러지만 진리를 아는 사람, 영을 들어가서 그 말 하나하나에 거짓말이 섞여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그 안에 거짓말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영들이 역사에서 그런 걸 알지 못하고 미혹받고 빠져들어가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면 사단이 사람을 어떻게 사주하는지 구체적인 과정을 비유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공간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수많은 전파가 있지요. 그 전파들은 적합한 수신 안테나를 만나면 즉시 접속됩니다. 그래서 TV로, 라디오로, 휴대폰으로 전파의 내용이 전달이 되지요. 사단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역사를 합니다. 사단은 자신의 마음과 능력을 계속해서 공중에 퍼뜨립니다. 사단이 퍼뜨려 놓은 어둠의 전파는 적합한 수신 안테나를 만나면 그곳에 접속이 되죠. 이 거짓말의 영, 또 뭐 간음, 더러운 영, 또 미혹하는 영들이 퍼뜨린 거에 자기 마음에 그런 악성이, 비진리가 있으면 거기 그 수신 안테나가 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 수신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어둠들, 곧 비진리와 육의 속성들입니다. 그 비진리와 육의 속성이 뭐냐? 내 안에 간음이 있다면 그 간음 전파와 접하게 되고, 거짓말하는 글이 있다면 그 거짓말의 영과 접하게 되고, 미혹하는 영, 더러운 영, 이게 다 내 안에 있으면 그거 접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사단이 공중에 퍼뜨려 놓은 미움이라는 속성을 수신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퍼뜨려 놓은 전파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안테나의 주파수가 딱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주파수가 맞춰진 사람에게 생각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어둠의 능력을 불어넣습니다. 미움의 감정이 부글부글 더 올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진리의 마음이 사단을 통해 강한 힘을 얻는 것을 사단의 역사를 받는다, 또는 사단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이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의 이 말씀을 듣고 알아야 돼요. 내가 사단의 역사를 받는지,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여자를 봤더니 간음할 마음이 생긴다, 음욕이 생긴다. 그럼 내 안에 있는 이런 간음, 음욕이라는 이 마음과 사단이 퍼뜨린 수신과 안테나 접속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그걸 더 강하게 불릴 때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사람을 사주할 때에는 외부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안으로 침투하기 위해서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 통로가 바로 생각입니다. 여기 보면 생각이 작용되죠? 사람은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느낌과 함께 받아들여 머리와 마음에 남지요. 여러분 누가 설교하면 그 설교의 내용들을 잘 좀 요약해서 양식을 삼아요. 저번 수예배 때인가? 오늘 예배 때 우리 학생 주일학교 교장 설교에 이 생각에 대해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학교 다 다니고 또 배웠지만 이 생각이 하나 정립이 안 됐지만 이 재단에 와서 이 생각을 설명해 주니까 그대로 정립이 돼가지고 탁 이거 바로 이거다. 얼마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생각이란 얼마나 쉬워요. 정립이 딱 되잖아요. 생각이란 게 뭐다. 그냥 세상에 생각하면 잘 정립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정립되게 생각하면 딱 설명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양식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 예를 들어 설교에 보면 거기도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십자가도 믿음의 분량. 여러분 십자가도 내가 들어서 안다 나도. 예수가 구세주이신지 안다. 들어서 안다. 알면 뭐예요? 알아서 내가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을 내가 알았으면 또 전파할 수도 있어야죠. 전도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십자가 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양식이 돼야죠.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완전히 양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하면 믿음도 그렇고 선하면 선도 그렇고. 여러분 여기 최종님들에게 누구든
자, 나와서 선에 대해서 설교 좀 1시간만 해라 하면 줄줄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도하면 이거는 한 10시간도 나와야 되고. 왜? 십자가 도가 뭐 21시간 이상 설교했으니까. 사랑하면 사랑장의 그 사랑. 줄줄줄 몇 시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능력이 종이 되고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이고, 설교가 두렵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은 딱 쓰면 성령의 역사에서 줄줄줄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그렇게 내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영으로 읽어야 되고, 내가 영으로 온전히 읽어야 되고, 읽어진 무장이 돼야 돼요. 그럴 때는 기억력이 필요 없어요. 제가 아직 기억 못해도 설교하는데 아무 걱정이 안 돼요. 기억을 못해도. 기도하고 딱 쓰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쭉 서론, 본론, 결론에서 쫙쫙 나오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오늘 이번 주 수요 예배도 설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그래야 신방을 가도 전도를 해도 거침없이 전도할 수 있고 상대의 마음을 깨트릴 수 있고 상대가 뭘 원하는가, 뭘 말해줘야 상대가 깨어지겠는가, 받아들이겠는가. 이게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대화해보면 답이 나와요. 뭘 내가 해야 저 사람 말하는 거 일일이 응답하고 내가 설명하고가 아니라 그 사람 앞서, 그 사람 생각 앞서 내가 나가야 감히 질문하지 못하고 답변을 듣게 되고 아멘하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일일이 설명하지만 그거 풀어주느라고 해명하느라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변론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느낌과 함께 받아들여 머리와 마음에 담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만나면 다시 떠오르는데 이것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입력했느냐에 따라 떠오르는 생각도 다릅니다. 그래서 회계 편지에 보면 그런 게 참 많아요. 우리 이제 회계 젊은이들이고 작년이고 회계 편지 보면 어느 순간에 TV를 틀고 인터넷을 통해서 뭐 간음하는 장면 그런 걸 봤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학생도 그러고 그런 장면을 뭐 어느 학생 중학교 때, 어느 학생 고등학교 때, 어느 대학교 때 무의식 때문에 봤다. 이제 회계 편지 뭐 그런 게 있어요. 틀다 보면 무의식 때문에 봤다. 인터넷 찾아보면 그런 걸 봤다. 그걸 본 것이 입력이 된 거예요. 느낌. 그걸 지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보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 봤는데 또 보고 싶다. 근데 뭐가 이상이 나오면 바로 그냥 다른 데 틀려서 보려고도 말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회개하고 끝내야 되는데 한 번 보면 다음에 또 보고 싶고 두 번, 세 번. 점점 입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전에 그런 마음이 없었던 그것이 이제는 이성을 보면 막 음욕이 생기고 간음하고 싶고 온갖 것들이 생각을 통해 나오게 되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받아들인 입력을 마음과 생각에 시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입력했느냐에 따라서 떠오르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비유를 들었는데 이게 생각도 느낌과 함께 입력이 된다고. 전에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경험하면 옛날에 시골을 이제 고등학교 때고 방학을 하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방학하면 시골을 가게 되죠. 시골을 가면 기차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밖을 쳐다봐요, 항상. 서서 가니까 기차에 완전히 만원이죠. 자리 잡으려고 꼭 서울역에 나가서 자리를 잡지 않습니까? 그럼 용산 지나서 여기 하여튼 천안 오기 전에 자리 내줘야 돼요. 나이 드신 분이 오면 자연히 일어서야 되니까. 오늘날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는 좀 나이 들으시고 오면 자리를 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역에서 자리 잡고 가려고 기차를 타면 12시간씩 걸리니까 장성까지.
그리고 통로에 있으면은 그 장사하는 사람 늘 다니면서 발도 짓밟히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고향 한 번씩 가려면. 그게 앉아야 되는데 앉았다가도 자리 내줘야 돼요. 그러면 서서 꽉 이제 통로도 꽉 찼죠. 장사 파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그 비집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발도 밟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밖을 내다봐요. 밖을 내다보면 이제 벼가 익을 때 아니에요? 이제 7월 말쯤 방학이 벼가 노랗게 익어 갈 때인데 산천 조목 탁탁 지나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밖에. 천안 왔어요. 대전 지났어요. 또 일이 왔어요. 그렇게 지나면서도 하나도 입력된 게 없는 거예요. 밖을 내다보고 갔어도 그 벼 익은 거 보고 산천 쪽 봤어도 하나도 입력된 게 없어요. 나중에 와서 보면 집에 도착해 보면 벼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하나도 생각이 안 나지? 입력된 게 없는 거예요. 들여보면 농촌들 이렇게 농사짓는 거 있을 텐데 왜 하나도 생각이 안 나지? 왜 생각이 안 나는지 아십니까? 눈으로는 보고 가지만 내 생각에는 온통 고향 생각인 거예요. 빨리 도착해서 어머니 뵙고 싶고 아버지 뵙고 싶고 친구들 만나고 싶고 이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가는 거지. 밖은 눈은 쳐다봐도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밖을 내다봐도 느낌이 없으니까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느낌과 함께 입력이 되는 건데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설마 이해가 되세요? 자, 진리만 입력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의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반면 비진리를 많이 입력한 사람은 비진리의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되지요. 뭘 입력했느냐에 따라, 느낌과 함께 입력했느냐에 따라 이 사단의 역사를 받고 아니 받고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비진리를 더 많이 입력합니다. 죄로 관영된 세상에 태어나 진리의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에 사단이 보내는 전파를 수신하는 안테나, 즉 비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사단은 마음에 비진리가 있는 사람들을 사주하여 육신의 생각,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들죠. 이런 걸 아신다면 사단이 우리 마음도 생각도 그렇게 조정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이가 내 생각이 있어 내가 했는데 내 마음이 그래 내가 했는데 무슨 사단은 조정을 받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한번 이런 육신의 생각이 이런 게 이제 접어들면 아무리 단에서 말씀이 나와도 버리라. 다 나와도 순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죄인 줄은 알아요. 생각으로 그건 죄인 줄 알고 그래서는 안 된 줄 알면서도 내 마음이 사단의 음성을 듣는걸요. 또 내 생각이 사단의 조정을 받고 있는걸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유는 바로 사단의 사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지요. 사단의 생각을 사주할 때 그것을 물리치지 않고 계속 받아들이면 사단이 마음까지 사로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까지 이제 사로잡게 되면 그때는 자기 의지로 되지 않지요. 예를 들어 가룟 유다가 그랬죠.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했습니다. 사단이 들어갔다. 이 사단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형체는 없어요, 사단은. 여기서 사단이 들어갔다는 것은 생각을 통해 사단의 역사를 계속 받아들여 점차 마음을 내주고 마침내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를 뜻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보았고 선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탐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재정을 도둑질했지요. 이 탐심을 버리지 않으니까, 그래서는 안 해도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걸 도둑질했다 이 말입니다. 또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면 자신도 큰 권세와 영화를 얻게 되리라는 탐욕이 마음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이 기대에서 벗어나자 사단에게 점차 생각을 내주게 되었고 결국 마음까지 빼앗겨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결심을 하게 되었죠. 결국은 이제 마음까지 사로잡히니까 이제는 자기도 어찌하지 못하고 사단의 주관을 받아가게 되죠. 이 사단의 주관을 받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루시퍼의 조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처럼 사단이 직접 마음을 주관하는 경우를 사단이 들어갔다고 표현합니다. 사단이 들어갔다. 또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 부부에게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다. 아나니아 부부는 자신들의 땅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는데 정작 드릴 때는 땅값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드렸지요. 그리고 권능의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주관을 받아 사실을 묻는데도 태연하게 거짓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는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과 같지요. 왜? 베드로는 권능의 종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종이라 이 말. 성령이 그 마음을 생각 주관에 가는 그런 주관받는 그런 종이라 이 말입니다. 또 그들의 마음이 이미 탐심과 거짓으로 심하게 물들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들어갔다거나 사단이 가득하다는 말은 사단의 마음이 그 사람 안에도 있어 사단의 분신과 같이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저도 성도들의 그런 마음 왜 못 잊겠습니까? 근데 저는 차마 못해요. 사단이 가득하다, 사단이 들어갔다, 귀신이 조종받아 이런 말을 차마 못해요. 귀신 들린 자에게도 이 성경대로 하면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데 이 더러운 자를 못 써요. 저는. 사람은 그 인격체인데 사람 안에 들어간 귀신에 대해서 하는 거지만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개척 때 귀신 쫓아낼 때는 제가 다른 사람 시켰어요. 이렇게 하라고, 내쫓으라고. 저는 욕을 못하니까. 이제 내가 시켜서 하는 사람 욕을 잘하니까 그냥 욕해서 나쁜 욕이 아니라 이 더러운 귀신아, 이 나쁜 악한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물리치게 되죠. 영안이 열려서 보면 사단은 검은 안개와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사주받고 있는 분들은 안개가 여러분 주위를 감싸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어서 참 감사한데 예전에는 이렇게 쭉 봐도 검은 안개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저는 사단의 역사 받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요즘엔 그런 분이 눈에 안 띄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사단은 검은 안개와 같이 보입니다. 사단의 역사를 심하게 받는 사람은 주변에 검은 안개와 같은 기운이 드리워져 있지요. 사단의 역사를 받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비진리에 속한 생각을 차단해야 합니다. 나아가 비진리의 마음을 뽑아내므로 사단의 전파를 수신하는 안테나를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하지요. 여러분 TV 안테나 통해 본다면 안 보려면 안테나 제거하면 켜도 안 나올 테니까. 사단이 특별한 형태가 없는 것과 달리 마귀는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서 보는 사람도 사단의 형태는 볼 수가 없다면 이게 검은 안개로 둘러있는 이것만 보지 사단의 형태를 볼 수가 없는데 마귀는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검은 형상이며 사람과 천사처럼 머리, 몸, 손, 발이 있지요. 얼굴에도 눈, 코, 입, 귀가 있습니다. 이 마귀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악한 영의 세계의 존재들 중 루시퍼, 용과 그의 사자들,
사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경작받는 우리들이 악한 영에 대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깊이 알고 마음에 새기면 내가 지금 사단의 역사 받는지, 또 어떤 어떤 미혹의 영인지, 또는 거짓말의 영의 사주를 받는지, 더러운 영의 사주를 받는지, 이런 걸 알게 된다 이 말. 그리고 정신 차려서 얼른 물리치면 된다 이 말. 꼭 접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이 말. 모르면 내가 해도 내 마음이 끌려서 그러나 보다. 상대가 뭐 사랑해서 나 사랑해서 그러나 보다. 이렇게 끌려 들어간다. 모른다 이 말. 사단이 역사한 것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했죠. 하늘에 있는, 제2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악한 영들이 사람을 어떻게 사주하는지 그 방법과 길을 환히 꿰뚫어 알게 되면 능히 피할 수가 있지요. 더 나아가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려 할 때는 그 어둠의 진을 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은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게도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파해버리니까, 깨트려버리니까. 가끔가다 이제 나오긴 합니다만, 그건 무리지어서 몇 사람 무리지고 거기 또 미혹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게 수년에 한 번씩은 드러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런 거, 이런 거 알기 때문에 미혹 안 받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은 어둠의 세력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도 촛불에서 태양빛까지 그 밝기가 매우 다양하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나는 영적인 빛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밝기가 다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새해를 맞아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서 더 밝은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